네,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교회 생일입니다. 2008년 4월 5일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딱 18해가 되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품고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 앞으로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이 기쁨이 되는 성경적인 교회로서 발돋움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마다 저는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수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는 이렇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비유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많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머리도 있고 팔다리도 있고 다 있으며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바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지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많은 지체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지체들이 모여서 무엇이 되느냐? 나라고 하는 한 인격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각 부분들이 모여서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형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몸살이 나서 몸이 쑤시고 팔다리가 아프고 이러면 여러분 누가 아프다 그럽니까? 내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다. 아픈 거는 여기가 아픈데 누가 아프다 그래요? 내가 아프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몸과 이 지체와 이 부분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몸을 구성하는 많은 지체는 나 자신과 같습니다. 또 한 부분은 또 나 자신과 같은 거죠. 나는 또한 한 부분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눈도 내 몸이고 코도 내 몸이고 입도 내 몸이지 눈은 네 거고 코는 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각 부분이 하나로 모여서 그것이 무엇이 된다? 한 몸이 되는데 그 몸은 곧 무엇이다?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러한 것을 정의로 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절 끝에 보니까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의 몸이 각 부분이 모여서 한 인격체가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왜 그리스도도 이러할 수밖에 없는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13절부터 쭉 설명해서 나오는 겁니다. 13절 보시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때의 시각, 이때 쓴 상황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요즘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런 것들은 없겠지만 이 당시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같이 있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종과 주인이 같이 있는다, 이것도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절대 있을 수가 없었는데 같이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같이 있게 되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고 또 자유인과 종이, 주인과 종이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에 있었던 상식과 그 당시에 있었던 문화가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과 상식이 파괴되어지는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시각이 어떻겠습니까? 충격적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게 모이는가? 우리는 유대인은 유대인들끼리 모이고 헬라인은
헬라인들끼리 모이고, 종은 종들끼리 모이고, 주인은 주인들끼리 모이는데, 왜 교회라고 하는 집단은 우리들이 따로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한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고린도 지방이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그 충격적이 일어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바울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 해요? 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마셨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타나죠. 우리는 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성령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령을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성령을 우리는 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특이한 표현이지만, 성경은요, 성령을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와의 대화냐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인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물이었어요. 물. 내가 낮에 물을 한 그릇 달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그 여인과 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네가 주는 물, 그러니까 여인이 우물가에서 떠다 주는 물질적인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또 시간이 지나면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나는 샘물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샘물이 되는 그 물이 뭘까요?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는 생명, 성령을, 샘물로 비유되는 성령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비로소 무엇이 되느냐? 유대인과 헬라인이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되면은 자유인과 여러분 종이 한 곳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사람 언제 한번 봤습니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처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과 한 교회에 모여서 보면 반갑다고 인사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교회에서는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왜요?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한 인격체가 있고 자기의 생각이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과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되고 결혼하면 하나가 됩니까? 형제간에 하나가 됩니까? 친구라고 하나가 될까요? 신학이 지나가다 보면 결국 하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말합니다. 서로 다른 두 인격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무엇이다? 성령을 마시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을 마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의 신비로움이에요. 여러분 이 신비로움을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정리를 하려고 했어요. 종교개혁자들 루터도 있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있죠. 쯔빙글리도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타난 신비로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런 신비로운 일들이 많았는데 다른 것들은 논리적으로 다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다?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씩 정리를 다 해놔요. 이게 뭐냐면 조직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신학적인 체계를 잡는데 이 신비로움은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 그렇게 좋을까요?
어떻게 한 사람이 오면 그렇게 기쁠까요? 어느 곳에서 그렇게 여러분들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한 곳 어디서요? 교회는 그것이 경험된다는 거죠. 왜요?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식구고 우리의 가족이고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초막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외쳤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보시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마시라는 것일까요? 성령을 마시라라는 이야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목이 마릅니까? 무엇 때문에 허기가 집니까? 무엇 때문에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내 삶에 불만이 그렇게 많을까요? 교회를 평생을 그렇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는 아직까지 존재할까요? 성령을 제대로 맛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모든 것에서 풀려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이 성령 세례를 마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이 성령을 어떻게 했느냐? 성령을 부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순절날 일었던 이 성령의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요엘 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이 연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점점 많아짐에 따라서 꿈이 상실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성령을 마시고 성령이 나에게 부어주면 안 되는 일이 되게 되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그 신비로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가 내가 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 오순절 성령 부음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곳에 있었던 120명 성도들이 모두 성령을 각 사람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기록의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나의 이득을 위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억울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분하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왜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성령 부음의 사건의 결과로서 교회는 세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로 교회도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 부음의 결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교회란 성령을 마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령을 마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부어주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뭐다?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을 마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공동체를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단순히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어서 그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라고 한다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 하나 되게 하는 도구였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 되게 한 도구를 통하여 우리가 한 곳에 모였다고 한다면 이 하나된 사람들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이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될까요? 이것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중요했다면 결과가 중요하지만 이 시작 속에서 결과로 가는 이 과정이 더 중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과정으로 이 결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결과를 주셨고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은 도대체 무엇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4절 이하를 보시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지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요 하나예요. 지체로 이루어진 하나입니다. 그렇죠? 각 부분이 있지만 몸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라고 하는 인격체를 이루므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몸을 구성하는 종류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손이 있고 발도 있습니다. 귀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종류가 모여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간호대학 다니는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 1학년 입학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와, 너는 이제 죽었다 그랬어요. 내가 왜요? 그랬더니 제가 옛날에 간호대 다니는 그 친구를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너가 뭐가 제일 힘드노? 그랬더니 우리 몸 뼈다구 이름 외우는 게 제일 힘들대요. 뼈의 이름을 외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뼈가요 얼마나 많죠. 그걸 한글로 외우는 게 아니라 뭘로 외워야 됩니까? 영어로 외워야 되죠. 그래서 내가 너는 죽었다 이랬습니다. 그 뼈 이름 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뼈의 종류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너무나 많고 뼈만 있습니까? 힘줄도 있죠. 우리 내장도 있죠. 그걸 다 뭘로 외워야 돼요? 영어로 해요. 여러분 각 신체에 관련된 영어 단어는 또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하는 얘기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오묘하고 신기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면서요. 우리 몸속에 다양한 종류의 지체가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다 다르다. 역할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은 발의 역할을 하고요. 손은 손의 역할을 하고 귀는 귀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도 이 지체가 싸우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눈이 귀 보고 니는 왜 그거 달렸노?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입이 코 보고 니는 왜 못 먹노? 이런 얘기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각자의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나아간다라는 이야기죠. 지체는 다양해요. 그렇죠? 우리 몸의 부분은 다양해요.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한 몸에 붙어 있기에 통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줘서 교회가 시작하게 하셨어요. 교회의 결론이 나오겠죠. 이 결론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 교회는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과정은 무엇이다? 교회에 달려가는 과정은 다양하지만 뭐 해야 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밖에서도 목적을 위해 하나가 될 것을 강조합니다. 회사도 그렇죠. 회사도 그 회사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선발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발할 때 우리 회사에 필요한 전공을 공부한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다른 전공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겠습니까? 안 뽑아요. 꼭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 선발된 사람들을 회사에 추구하는 가치와 개인의 가치에 따라서 연합하고 결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은요. 그들이 연합하고 결합하기 위한 도구가 무엇일까요? 이익이에요. 이익.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연합을 한다라는 얘기죠. 어저께 제가 인터넷 보니까 SK 하이닉스 1인당 12억씩 준대요. 보너스가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사는 이 돈을 추구하고 이 돈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은 나에게 어떤 결과가 통장에 찍어지는 게 있다. 그걸 목적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가 되어 일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수입을 창출하게 되면 회사에 속한 사람들에게 수입이 배당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 말은요. 돈이 곧 뭐다? 질서라는 이야기예요. 돈이 곧 질서예요. 돈으로 질서를 만들게 되면 돈의 위력에 눌려서 하나의 통일된 질서가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개적이 됩니다. 군대는 어떻습니까? 군대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폭력에 있습니다. 군대는 사람 죽이기, 어떻게 하면 잘 죽일까를 배우는 곳이 군대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폭력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의 질서, 하나의 거대한 질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돈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폭력이라는 도구, 권력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질서를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른 또 다른 도구를 가지고 다양하지만 하나가 되기 위한 통일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서 한 하나님을 믿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 그 같은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주신 목적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른 조직과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세상의 조직은 나 개인의 이득도 있을 수가 있고 또 권력 때문에 폭력 때문에 내가 그 질서에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이 모두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셔서 내 안에서 샘솟는 성령의 충만함이 폭발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지시나 명령이나 권력의 통제 없이 교회는 질서 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시는 우리의 가르침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권력의 집단이 아닌 거예요.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뭐로 표현합니까? 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몸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각 지체가 존재한다는 것. 팔이 있고 내 안에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모든 지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에 여러분 손만 달렸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징그러워요. 근데 손이 딱 2개만 있어요. 와 이뻐요. 손 2개 있으니까요. 한데 보니까 손이 막 6개 있는 사람 뭐 인터넷 뭐 AI로 만드는데 6개 있는 사람이 영상에 나왔더라고. 징그러워요. 손이 2개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까? 이쁩니까? 이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손이 2개씩 있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까? 코가 코 위치에 딱 달려 있으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코가 요 달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그거예요.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양한성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존중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양성이 교회 안에서 존중될 때 통일성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교회라고 하는 몸에 붙어 있는 다양한 지체가요 내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라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요 다양하게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보시고 기쁨과 선함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보시기에 좋았다 7자지만은요 하나님은 좋음의 최극입니다. 기쁨의 최극이에요. 최고의 극을 가지신 존재께서 나를 보고 뭐라고 하셨느냐? 보시기에 좋았다. 이거는 진짜 좋은 겁니다. 우리는 대충 좋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 최고의 기쁨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우리 피조 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좋으신 거예요. 뭘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실까요? 다양한 피조물이지만 하나의 통일된 목적으로 질서 속에서 살아가시는 것을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그 당시에 하나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다 먹어도 되지만 요것만 먹지 마. 그게 질서였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인간의 탐욕과 죄악이요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 중심의 통일성을 거부하고 인간 중심의 통일성을 추구하다가 스스로 살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이 한 짓이 무엇인가? 우리 더 이상 하나님 중심의 통일성을 살아가지 말고 우리 인간 중심의 통일성을 위해서 살아가자. 우리 인간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해서 건물을 하나 건축합니다. 그 건물이 뭐죠? 바벨탑입니다. 창세기 21장 4절이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중요한 게 성읍과 탑입니다. 그러니까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도시 아닙니까? 도시의 출발점이 죄입니까 선입니까? 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도시에는 탐욕이 많은 거죠. 그래서 모든 도시에 우리 중세 도시를 보면 도시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죄 많은 도시 속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 이 도시의 죄성을 변화시키자고 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죠. 또 성읍을 변하고 또 뭘 만들자고 합니까? 탑을 짓자라고 이야기해요. 탑을 왜 짓습니까?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 되자, 이곳에서 모여 살자라는 거. 모여서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자, 이 얘기죠. 왜 높이 쌓습니까? 창세기 11장 전에 뭐가 일어났죠? 노아 홍수가 일어난 거예요.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살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고,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제 하나님의 징벌을 우리 스스로 해결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이건 뭐라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번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했지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고 우리끼리 잘 살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군데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간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사람이 한 곳에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 모음의 결정판이 바벨탑이었던 이야기죠. 이것이 타락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모든 질서에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주셨는데 인간이 가장 먼저 그 역할의 자리에서 이탈을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창조주처럼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이탈하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그 자리를 탐내기 위하여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의 모습이 교회에서는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의 눈에 드러나고자 하는 그 자리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는 자리는 안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에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람 눈에 드러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방언. 방언은 사람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내가 방언 기도를 하면 사람이 와 대단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은사, 병 고침의 은사가 나타나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건 여러분 사람 눈에 드러나고 인정받는 일 아닙니까? 그 문제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무엇입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의 존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은사의 활용이 아니라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한 은사의 활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은사가 나타나는 자는 무조건 교회의 지도를 받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통일성이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사도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은 무엇에 의해서 더욱더 존귀하게 빛이 날 수가 있냐면은 교회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팔씨름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그 팔씨름하는 사람 팔이요, 이쪽 팔이요 이만합니다. 손이요 제 얼굴보다 더 커요. 그 사람은 오로지 팔씨름하는 데만 아주 유용되는 그런 사람이죠. 팔만 한쪽 팔이 뽀빠이 팔처럼 이만해요. 밸런스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아요.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만 튀려고 하고 나만 드러내기라고 하고, 예수님께서도 티내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땐 어디 가서 해라? 홀방 들어가서 해라고 막 티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제할 때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 모르게 해라. 티내지 말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해라? 교회 안에서 통일성 있게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여기 주에 보면 제가 칼빈의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는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조정될 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으며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참된 교회가 존재할 수 없다. 여러분, 교회가 모든 일이 질서정연하게 조정될 때 아름답게 유지되고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이것에 대한 근거를 칼빈은 어디서 찾았느냐?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서 찾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품위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서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질서의 공동체입니다. 무엇으로 질서가 이루어질까요? 권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으로 하나 되어 질서와 품위가 이루어질 때 그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질서가 창조의 질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양한 가운데 통일성을 존중하는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질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양성이 존중되면 통일성도 존중됩니다. 그러나 다양성이 무시되면
통일성도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이나 권력이 아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유기체적인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아름다운 질서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18절 이하를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적절한 곳에 우리의 신체의 각 부분을 배치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눈이 앞에 있기 때문에 앞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귀는 옆에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눈이 손에게 쓸모없다고 말을 하고 머리가 발에게 쓸데없다고 말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비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가 미래로 교회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힘이 들어요. 이 몸도요, 이빨 하나만 빠져보십시오.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비워버리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갈등하고 서로 간에 높고 낮음의 중요함과 안 중요함의 경중을 따지고 서로의 우열을 따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가치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것은 세상의 모임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그런 모임들의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다? 이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교회는 무엇만 존재하느냐? 역할의 차이만 존재하는 거예요. 눈의 역할이 있고 코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각 생명체가 있을 그 자리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기린을 두셨어요. 하나님은 아프리카에 사자를 두셨어요. 우리 화원 땅에 사자를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여우를 두시고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토끼를 두셨지, 여러분 대한민국에 여러분 맹수를 두시지 않은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 맹수들이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한국이란 땅에는요, 토끼가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곳에서 그 위치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여러분 순응하는 그런 일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때도요, 12지파의 땅을 나누십니다. 땅을 나누시고 여호수아 읽어보세요. 유다지파 너희 땅은 어디다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동서남북으로 동네 이름 다 적어 놓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말할 때도 동서남북으로 동네 이름 다 적어놔요. 왜 이렇게 지명 이름 많이 적었노? 왜 그럴까요? 이 지역은 넘어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역이 너희들이 살 유업이고 기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내 역할이 있는 거죠. 눈은 눈의 역할이 있고 코는 코의 역할이 있는데 왜 눈이 코의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야기죠.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이 있을 때 싸움이 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지파 공동체에서도 여러분 지파가 다른 지파의 땅이 탐나기 시작하면은 그 지파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 경계를 절대 올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교만이라고 한다면 그 교만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다양성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양성이 무시되어지면 무엇이 일어납니까? 교회의 통일성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경계를 지켜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경계가 있어요. 하는 역할이 다 있어요. 김홍렬 교수님이 아침에 제일 먼저 오셔서 뭐 하시는지 아시면 화장실 청소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그런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밖에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그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청소할 때 어떤 사람은 여기서도 청소하고 저기서도 청소하고, 어떤 사람도 교회에 와서 어떤 사람도 밥을 하고 또 다양하게 봉사를 하고, 근데 그 봉사하는 걸 가지고 너는 왜 그렇게 해? 이게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 한다. 이러면 통일성은 다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존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누가요? 옆에 사람이 존중하게 여겨주는 거죠. 그럴 때 교회는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거. 그게 하나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존귀해질 수가 있어요. 끝으로 22절 이하를 보세요.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입니까? 겉에 보이는 신체는요 손상이 조금 돼도 생명에 지장이 없어요. 제가 뭐 칼질을 하다가 손을 조금 비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죽습니까?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장기는 중요해요. 보이지 않는 장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뼈로 근육으로 피부로 다 보호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가 장기를 여러분들 수술하려고 하면 이 뼈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딱 이렇게 쳐 놓으신 것이죠.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정말 귀하게 쓰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귀한 분은 무엇이냐? 저 끝에서 약하게 묵묵하게 자리를 지키시는 그분, 아무도 대화도 한번 안 걸려고 하는 그런 분, 가장자리에 있는 분, 그런 분을 하나님은 존귀해 여겨야 된다. 그런 분이 정말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이 키우는데 자식이 많이 병아리를 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병아리라는 그 자식에게 더 많이 갈 것 아닙니까? 이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어울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 퍼즐 맞출 때도요 중간부터 맞으면 절대 퍼즐 2000개짜리 못 맞춥니다. 어디서부터 맞춰요? 끝에부터 맞춰요. 끝에부터 가운데로 들어올 때 그림은 맞춰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겁니다. 교회는 중간에 있는 그것부터 맞추는 것이 아니라 끝에 있는 분들, 처음 오신 분들, 적응 잘 못하는 분들, 그분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서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통일성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교회라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진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얘기죠.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서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어떤 분들이 한 10대 명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나, 목사님 우리에게 좋은 교회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럼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도 좋아야 되고요,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요, 뭐 봉사도 잘해야 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요, 뭐 사람도 많아야 되고 시스템도 좋아야 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거죠. 딱 돌아가려고 할 때 스펄전 목사님이 잠깐만 이랬어요. 그래서 왜요? 드디어 생각이 났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펄전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교회를 찾게 된다면 절대 그 교회에 당신들은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그 교회 가면 그 교회의 조음은 다 깨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문제 많아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요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을 마시고 우리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지하듯이 교회도 서로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협력하는 일이 있을 때 교회의 부족함들이 채워져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시적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보이는 교회. 이거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불가시적 교회. 그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어요. 그 천국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천국에 있는 그 교회에 제시된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조금씩 우리가 내 마음을 고치면서 따라갈 때에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 천국에 있는 교회를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교회인가?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이하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런 교회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를 실천하는 미래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돈과 제도의 또 힘과 권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오늘 설립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 해야 될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지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